오늘 설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세 번째입니다. 무슨 산을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오르나? 언제 다 오르지?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세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문제를 잘 우리가 되새겨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몸을 가볍게 하시고 영적인 몸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산, 예배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스크린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제가 앞에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소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갑자기 사슴이 나오고, 왜 사슴은 미친 듯이 또 웬 산을 높이 다니나? 그냥 낮은 데서 푸른 초장, 얼마든지 풀 뜯을 게 많은데 왜 저렇게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겠다 그러나? 위험하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서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런 거로구나.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벽을 타는 사냥입니다. 딱 볼 때 쟤네들 미쳤어요. 저거 조금만 바로 어떻게 되면요, 그냥 절벽 밑에 떨어져서 그냥 정말 콩가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왜 저기를 가냐, 그 얘기예요. 왜 저기를 올라갔을까? 풀 한 포기도 없는데, 뜯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진들 보십시오. 저기에 달라붙어 있는 저 사냥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건 사람이 저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저 양들이, 사냥들이 절벽에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선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가이드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슴들, 암양들, 사냥들의 발바닥은 등산객들이 절벽을 타는 마치 그런 신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의 90도 각도에서도 조금 해도 절벽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발바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양의 발바닥을 샘플로, 그것을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 한 번만 앞에 맨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왜 저렇게 저 산에 올라갔을까, 이 얘기입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벽에 붙어있는 염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땅바닥에는 염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다 땅으로 흡수돼 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산에 있는, 비가 내려가지고 조금 고여있는 물들은 햇빛 속에서 반복되면서 거기에 염분이 묻어 있습니다. 염분이 생성됩니다. 그 염분을 먹기 위해서 사냥들은 자기 몸에서 염분이 필요한 것을 딱 느끼면은 그때는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염분을 섭취 하나 하기 위해서,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이 사냥들은 절벽에 올라가서 열심히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염분이 섭취가 되면은 이 사냥들은 저 밑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풀을 뜯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딱 여기에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깔려있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에서 푸른 풀밥만 뜯어먹는다고 사람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다못해 하등 동물도 아무리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더라도 자기의 몸에서 연약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서 염분이 땡기기 시작하면 목숨 걸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몸의 반응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양들은요, 다 주인들이 염분 섞어가지고 먹이 줍니다. 염분 섞어가지고. 그런데 야상에서 자라는 저런 사냥들은 생존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한 자들입니다. 양떼들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왜 올라갔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저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쓴 겁니다. 여호와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9절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몇 구절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하나님 다니게 하세요. 어느 때에 아무리 내 힘으로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 열심히 1년 동안 포도원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안 열려서 허탈하고 허망하고 참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 구절 다음이 저 구절이에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다 미끄러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여러분 반응이 올 때, 여러분 이런 반응 올 때 있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압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철야해야 되는데 땡기는 게 있습니다.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철들어서 그런 것 같아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너 지금 산에 올라가야 돼. 너에게 염분이 필요해.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오니 나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고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또 산에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정상에 다 올라가나? 예, 여러분이 올라갈 때까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면서 이 형하고 동생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우리의 자세들이 이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하고 아론을 산으로 불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데, 아론은 중턱에 있다가 그나마 그것도 견디지 못하여 내려와서 그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면서,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가 가데스바 광야에서 어떻게 정말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나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반석을 쳐서, 반석입니다. 인류 최초의 안반수예요. 그냥 물도 아닙니다. 최고의 질의
물을 하나님이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겠는데 형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론은요 휘황찬란한 거짓말을 섞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높은 곳에 다니지 않냐면은 암사진 발같이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하여 다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변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아론에서 모세로, 다 같이 시작. 아론에서 모세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정말 뭘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산에 올라가야 되는가, 여러분께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 밑에 있는 아론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믿게 하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믿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믿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 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다 같이 함께 보시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저 시간에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낮에는 더워서 못 견뎌요.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서 텐트를 가지고 올라갔겠습니까? 말 그대로 뭘 갖고 올라갔겠어요? 거기서 40일을 있으면서 비가 안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마시면서 바위 틈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32장 4절에는 아론은 저걸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를 정교하게 만들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자니까 힘든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론은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효보보자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안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돈이 안 벌어지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너무너무나 심각한데 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보여달라, 그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내 안에 질병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좋겠는데 왜 이 질병이 더 깊어질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높은 것을 다니지 않냐고 항상 낮은 곳, 편안한 곳,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저를 보세요. 중요한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이는 것을 그냥 만들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보이는 것을 신격화시키는 것, 보이는 것을 신격화시키는 것,
유튜브로 또 방송도 나가지만은 보이는 것을 신격화시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캐톨릭이에요. 너무나 신격화되는 게 많습니다. 마리아를 동상을 신격화하고 마리아가 살았던 집을 신격화를 하고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에 가면은 이 교황청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교황들의 시체가 쫙 있잖아요. 그냥 돌관으로 석관으로 조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왜? 보여야 조금 여러분 좀 마음이 내 스스로가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황 무호서를 얘기했던 우리 신격적인 존재 같은 교황이 죽었어도 땅에 묻지 않고 바티칸 대성당 지하 한 층만 내려가면은 거기에 그 교황이 그냥 석관에 누워있고 그냥 무덤 위에요. 무덤 위. 자꾸 보이는 것을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캐톨릭만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을 신격화하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안 되던 비즈니스가 확 돼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권세와 지위를 실격화하고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고 축복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정의 자녀가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높은 곳을 향하여 다니겠다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나도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는 높은 곳을 향하여 다닐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약점이 보여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29.5%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인데도 무당이나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찌르는 분이 딱 12명이 계신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점집을 갔다 왔어요. 딸 문제 때문에 점집을 갔다 왔는데 무당집이죠. 갔다 왔는데 그분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 왜 왔어? 그러더래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다 반말 써. 그래도 시험 안 들어. 목사가 강단에서 반말 쓰면 좀 기분 나쁘고 시험 들어. 근데 무당집에 가면 다 겸손해져요. 여기 왜 왔어? 딱 이러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예수 믿을 팔자야. 예수 열심히 믿어. 넌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넌 예수 믿어야 돼. 가! 그러더래요. 이분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주섬주섬 나온 다음에 잘 들으세요. 엄청나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귀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구나. 귀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귀신 앞에 와가지고 마귀 앞에 와가지고 내 운명과 팔자를 그들에게 물어보고 앉아있는 자기가 너무나 한심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이분이 엄청나게 거기서 변화됐어요. 여러분 힘들면 한번 갔다 오세요. 거기밖에는 여러분에게 변화 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무당집에 가서 변화됐어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무당도 아는구나. 무당은 여러분 왜 무당집에 갑니까? 예, 여러분 가보셨던 분 손들라면 안 들겠지만은 제가 물어볼게요. 왜 갑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은 시원해요. 시원해. 뭐가 시원하죠? 거기는 예수 아니면 노예요. 그냥 딱 앉아서 얘기하다가 동쪽이 열렸다 그러면 된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앉았는데 이름을 딱 맞추고 생년월일을 막 맞춰버려요. 여러분 PD 수첩 봤습니까? 손님이 오면요, 앞에서 사무 보는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을 다 먼저 적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카톡으로 안에 있는 무당한테 보내줘요. 안에 있는 무당은 그거 딱 보고 나서 만난 적도 없는데, 자 방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이름이 뭐구나, 생년월일은 어디 보자, 카톡에 다 들어와 있어요. 생년월일을 딱 맞추니까 그냥 거기서 쫄아버리는 거예요. 무당은 시원하잖아요. 우리 보고 뭐 거룩해라, 기도를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인격적으로 살아라, 회개를 하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딱 문제만 해답 주면 끝나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에게 가면요, 시원하지가 않아. 기도해 봅시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다 고난 통해서 연단 받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와도요 별로 시원하지 않아요. 무당한테 가면 얼마나 시원해요. 동쪽이 열렸다, 그 사람 아니다, 결혼하지 마, 날짜 줄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시원하게 해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청년이 무당집에 갔다 왔는데 귀신이더래요. 다 알더래요. 딱 묻더래요. 너 어렸을 때 너네 집 앞에 감나무 있었지? 딱 그러더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감나무가 없었대. 그래서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있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뭐 이 사람은 다 맞춰. 있어도 맞추고 뭐 없어도 맞추고, 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야, 신령하죠. 신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습니까? 산에 올라와라, 40일 동안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자, 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해라, 내가 네 발을 암사슴같이 내가 해줄 테니까 너 높은 곳에 다녀라, 그렇게 바닥에서 기지 마라, 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아, 기독교는 힘들어요. 심지어는 찬송가까지도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내가 뭘 열심히 할 것보다 나는 너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들이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 보여야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응답돼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무엇인가 눈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는 것, 무엇인가 내 속에서 확 변화되어지는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으면,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뭐든가요? 물질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면요, 내가 세계 선교하는데 안 목사님 내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기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를 절벽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겁니다. 여호와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 우리와 무엇이 같은가? 분별력을 잃어 변론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분별력을 잃어 변론의 삶을 살게 된 것. 예,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보이는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서 변론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건 제가 살짝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의 토픽이, 주제가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는 주일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2장, 아까 읽지 않았던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한 사람은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무리들은 바닥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세는 모르죠. 지금 땅바닥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선 모세에게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뭐라고요?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였도다. 저놈들이 죄를 짓도다. 저놈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애굽의 근성을 못 벌었구나. 애굽의 신 금송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패하였구나. 부패하였구나. 내가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계속 부패해지는 이유가 뭘까? 예?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부패해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보다는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직하고 곧고 올바랐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헌금을 다 맡겼겠습니까? 자,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벙어리가 낫습니다. 각종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갔다가 여러분 헌금 가져와서 예수님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면서 선생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거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가룟 유다한테 맡겼습니다. 리더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이 나라를 해방시켜달라, 그 얘기예요. 로마에서 해방시켜다오. 그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 얘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토요반, 화요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이루어졌으면서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끔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자꾸 보여달라고 그랬지 마. 네 마음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네 마음에 내 말씀이 들어가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발 저놈의 로마 좀 확 없애주시고 이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세요. 그럼 우리 12제자가 한 자리씩 맡을게요. 안 보여주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는 형이잖아요. 형,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자기 누나는 미리암은 결혼 문제 때문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모세가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여 그 문둥병을 치료받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이후에 미리암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썼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 얘기죠. 문둥병은 치료해주나 내게 줬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다 거둬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미리암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립니다. 뭐 때문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형 언제 여기 내려와서 이 짓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잖아. 형 중턱에 있으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들아, 반지 가져와, 목걸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불 속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황당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뭔데요? 그 말의 뜻은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론은 어떤 변명을 하는 거냐면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이런 기적이,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지를 불 속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오겠어요? 그게 아니라 모세야, 기적이 나타났어. 금반지 귀걸이 던졌더니 송아지가 툭 튀어나오더라. 아,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고선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잘 될 때는 여러분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때 뭐라고 우리가 변명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안에 숨겨진 결론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변론의 삶. 여러분, 저는 정말 지독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데 정말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8명이 나왔는데 두렵더라고요. 막 걱정이 되고 막 두렵고. 저 멀리 하남에서 온 막내 동생이 실망할까봐 저희 사모님이 금요일 날은 저녁에 예배가 있으니까 많이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새벽기도 인도하는 내내 두려웠어요.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저녁에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안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도 두렵더라고요. 이 많은 성도들인데 우리 뉴욕 열방교회 거의 5분의 1 수준이 이건 정말 뭔가 이상하다,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그럴 때는 설교가 더 잘 돼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또 부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순식간에 아론이 돼버려요. 목사님,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여러분, 장 목사님이 입원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사무실에 얘기한 거예요. 예배 회복 우리 써붙이자.
우리 다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 다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올바로 서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을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론을 썼을까? 그냥 확 쳐버리지. 그런데 사실 확 쳐버렸어요. 근데 아론은 안 쳤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무섭습니다. 금반지 빼거나 팔찌 빼거나 목걸이 빼거나 금을 빼가지고 여기에 동참한 사람은 이쪽, 동참 안 한 사람은 이쪽. 딱 그랬어요. 다 동참했습니다. 동참 안 한 지파가 딱 한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 예? 레위 지파가 딱 이쪽에 쓰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레위 지파는 여기에 협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지파만 딱 이쪽에 쓰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남자들 나와서 허리에 칼을 빼라. 칼을 빼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사정없이 다 죽여버려라. 뭐 도망가는 사람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죽인 사람만 3,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숫자가 나올 때는 18세 이상의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다. 5,000명을 먹었다? 남자 18세 이상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5,000명 먹인 게 아니라 5만 명을 먹인 겁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일을 맡게 되죠. 여러분, 목사님 금요 설교 맨날 그냥 막 치는 설교야. 치는 설교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설교입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자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독하게 마음 먹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을 그냥 놔뒀을까, 그 얘기입니다. 왜 아론을 그냥 썼냐,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 없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의 은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은사. 그의 은사는 모세 옆에 계속 있어서 워낙에 말주변이 뛰어납니다. 워낙에 말주변이 뛰어나고 워낙에 리더십이 강합니다. 요 모세는 워낙에 말주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만 친해요. 은사가,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은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는데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 때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내가 제사를 충실하게 잘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쓰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에 결정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제가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얘기예요. 찬양단들 찬양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가서는요 무릎이 까지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찬양을 인도했으니까, 성가대 가운 입고 내가 성가됐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기능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은사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은사만 잘하면은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금요 찬양단들 찬양할 때마다, 장 목사님이 계실 때도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것이 끝까지 찬양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뒤에서 언제 기도하나 이게 염려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집회 나고 나서부터는 가능한 한 빨리 내려보내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시라고요. 장로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안내위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에 방해가 되면은
모세장 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변명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옷자락과 하나님의 발등상을 본 사람입니다. 산중턱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면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오케이, 보는 겁니다. 거듭나면 제1단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절만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앞에서는요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하, 사람은 두 가지가 있구나. 보는 걸로 끝나는 자가 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자가 있구나. 아론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자예요. 내가 구원을 받다, 누구의 간증을 들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봤다. Yes,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연거푸서 두 번 볼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임재할 수 있느니라. 저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2차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임재 속에 들어가는, 모세의 탑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마음의 통탄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그 다음 얘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얘기해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썼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고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제일 중요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명이 뭐던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인데 사람의 계명은 뭐냐면 여러분의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계명입니다. 그걸 우리 장 목사님이 가끔가다 잘 얘기하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꼭 이래야 되냐? 뭐 이런 거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내가 계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어디 나오냐? 그 얘기예요. 네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만 남도다? 찬송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계명은 없어요. 세상의 계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사슴과 같이 예리하게 여러분의 발을 깎아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높은 곳을 다니면서 필요한 염분을 먹으면서 강건하게 엄청난 여러분 차원이 나온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의 근육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